자, 내가 지난해에 쌍경사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당교 묘륜하상이 머물던 경산사를 이제 쌍경사라고 그랬는데, 쌍경사에 있다가 선방에 돌아온 지 한 달이 안 되어 호련히 잠자는 가운데에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는 말에 의심이 나서 이로부터 의정이 갑자기 발현되어서 잠자는 것도 없어지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동서를 분간하지도 못하고 밤낮을 가리지도 못하며 자리에 앉고 바루를 펴는 것과 똥 누고 오줌 누는 일과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고요하며 한 번 말하고 한 번 침묵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만 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라는 의심만 남아서 다시는 털 것만큼도 다른 생각이 없었으며 또한 털 것만큼이라도 다른 생각을 일으키려고 해도 끝내 그렇게 일으킬 수가 없음이 못을 받고 악교풀로 붙여서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여기에서 먼저 첫 시간에 제가 이걸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서름하상께서 남명사 주지를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스님하고 이제 같이 동거할 수 없고 그 이제 지도를 못 받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서름하상께서 고봉하상에 들어오자마자 맥살을 쥐고 땅에 밟아서 눕혀버렸잖아요. 그리고 말도 못 꺼내게끔 하고서는 문을 닫고 내쫓아 버렸거든요. 그게 이제 법을 아주 상근계에게 쓰는 법이에요. 상근계. 이게 이제 달마스님이 돌아앉은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달마스님이 돌아앉은 소식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 날 서름하상이 법을 낮춰서 그래 네가 하두를 어떻게 들었느냐. 그래서 생종하철에 사양하철은 그 뜻이 두 갈래로 갈라져서 의단이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구자무벌성 무자 하두를 들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 이제 무자 하두를 듭니다. 무자 하두를 드는데 이 뒤에 가서 보면은 무자 하두는 처음에는 잘 들렸어요. 잘 들리는데 어느 정도에 가가지고는 무자 하두가 또 약해져요. 의정이 약해져요. 강한 의정이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갖다가 서름하상이 빨리 알아채 버린 거예요. 이게 선지식이 한 그 눈밝은 납자를 열어주고 키워주려면은 이렇게 혹독한 단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 어쩌다 길 가다가 지나가면서 뭐 하나 놓고 하두 들어라. 무슨 하두야? 이놈이 먹고 들어라. 시신마 들어라. 가면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의정이 일어나고 뭔 일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섭게 한 거예요. 사실은 관리를. 그러니까 이제 무자 하두가 약해지니까 다음에는 들어오니까 바로 말도 없이 맥살을 쥐고서는 이 송장 끌고 다니는 이놈이 뭐 때문에 여기 오고 가는지 일러라 하면서 그냥 또 눕혀가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얼마나 분심이 나겠어요. 날마다 올라오라 해가지고 그냥 당근질 하는 것도 죽을 지경인데 그러다가 또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맥살을 쥐고 밟아버리니까 얼마나 분심이 나겠느냐고. 그래 타사식구 하두를 또 들었다. 타사식구 하두를 들어도 그게 또 나중에는 또 그렇게 강하게 의정이 안 붙는 거예요. 이 가나서는 의정이 생명인데 의정만 붙으면은 이거는 절대적으로 일주일에 안 넘어간다 했어요. 이게 내 거짓말인 것 같으면은 고봉스님이 내가 혀를 뽑아가지고 쟁이질을 발련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뒤에 나와요. 분명히 나와요 이게. 그만큼 이게 지름길이고 경절문인데 가나선이 이것은 발심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 무구무상 발심이 돼야 된다. 밖으로 구하고 밖에 상에 치우치고 상을 살피는 그런 집착하는 발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복을 빌고 이제 이런 그런 것도 들어가겠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유구유상 발심은
상에 집착하고 구하는 것에 집착된 발심은 무구무상 발심으로 돌아서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발심은 어떤 것이 진발심이냐, 이걸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뭐 어떻게 됩니까? 이 스님이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결에 당교화상 밑에서 시봉하는데 당교화상한테 하도 그걸 점검을 받는데 점검 받는 수자에게 만법이 일심으로 돌아가는데 일심은 어느 곳으로 돌아가는가를 점검을 하는데 그때는 자기는 생각 없이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그게 자기 꿈에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게 드러나 가지고 이 스님이 여기에 보면은 그 달마 스님의 기일이 3월 달에 3월 20일이 달마 스님 기일인데 그 기일 경을 읽으러 법당에 올라갔다가 한쪽 옆에 오조 법연선사의 진령을 보니까 오조 법연선사의 진령 가운데에 100년 3만 6천 일에 날마다 반복하는 그 놈이 이놈이다 하는 찬령이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이 스님이 깨달아요. 반야가 열려버려요. 열리는데 그때 이 스님이 깨닫기는 뭘 깨닫습니까? 만법길 일기 하처를 들었는데 거기에 의정이 걸렸는데 깨닫기는 이 송장 끌고 다니는 이놈이 뭔가 여기에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 이건 무슨 말이냐? 왜 이런 법문을 했냐? 1700공안이 한 공안, 한 의정, 한 의단이 그냥 투철해 버리면은 1700공안이 다 열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 식심으로 하두를 들고 아르마리로 공안을 푸는 것은 하나하나 풀어본들, 구말리 장천을 날아본들 모기가 피냄새를 미련을 못 띄는 거나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구경무화가 된 상태에서 활달한 자기 생명 실상을 다 봐버렸을 때 한 하두 공안에서 열리면 1700공안이 다 열리는 소식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한 경계가 되니까 비록 빽빽하게 사람이 많고 넓은 곳에 앉아 있더라도 마치 한 사람도 없는 것과 같았다. 이게 완전히 이제 구경무화, 정말해서 무심, 그렇게 이제 깊은 정에 이제 들어갔다고 봐야 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맑고 맑으며, 맑고 맑다는 것은요, 적적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가나선의 생명은 적적성성, 성성적적이 돼야 그건 가나선을 옳게 수행해 들어가는 진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법을 제대로 모르면은 적적에만 빠져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묵조성 같은데 누굽니까 대스님이 뭐락한 것은 묵조스님 자체 수행법을 뭐락한 것이 아니고 적적에만 빠져 있는 무리들을 묵조사선배라고 했거든요. 적적은 뭐냐? 고요하게 무사 안일하게 편안하게 그냥 자기 안일만 고요에 앉았는 거, 그건 적적이거든요. 그 적적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원각경에도 그렇잖아요. 사마타와 입바사나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 적적인 사마타면은 성성은 입바사나거든. 그럼 성성은 뭐냐? 적적이 되면은 일체 모든 사상이 다 끊어져 버리니까 구경무화를 말하는 것이고, 성성은 뭐냐? 성성은 거기에서 활달자재한 육바라밀의 보현행운이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맑고 맑으며 우뚝하고 높으며 순수하고 깨끗해서 말이지.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건 그냥 조작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생명실상 그대로다 이 말이지. 티끌만한 오염도 끊어져서 한 생각이 만년을 가듯이 지속되었다 그랬거든요. 한 생각이 만년 가듯이 지속이 되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법성계에 일념즉시 무량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일념이 무량겁을 간다는 말은 그게 시간과 공간과 분별 식심이 다 거기에 붙지 아니하는 산매를 말하는 거예요. 일념즉시 무량겁이라는 말은.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명상에서나 산매를 이야기하는 것은 분별 식심이 따라가는 산매예요. 따라가는 산. 이거는 이제 내가 그 산매에 고요한데 정멸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꾸 이제 이치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조작이 따라가기 때문에. 경계가 고요해지고 내가 잊혀짐에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과 같더니 내가 잊혀졌잖아요. 내가 없잖아요. 모르는 사이에 6일이 지나서 대중을 따라서 나오네. 삼탑사에 있을 때 독경을 하며 머리를 들어서 오조 법연 하상의 진영을 보고 문득 전날에 앙산 노하상에 송장 끌고 다니는 이놈이 누구인가 타사식구라는 말에 의심이 깨어지니 말이지. 의심이 그냥 부서져 버렸다 이 말이야. 곧 허공이 부서지고 의심이 깨어지니까 허공이 부서지고 대지가 무너져서 허공이 부서지고 대지가 무너진다는 것은요. 허공과 대지가 그냥 한꺼번에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입으로는 조사를 삼키고 불조를 삼키고 눈으로는 하늘과 땅을 덮었다고 했잖아요. 그거 다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여긴 그랬잖아요. 당신 경계를 허공이 무너지고 대지가 무너져서 무라를 모두 잊음이 무라를 잊었다는 것은 나와 사물과 경계가 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법이 아니다는 것이죠. 상대적인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경계가 있고 내가 있으면 그건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지는 것이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거울을 비추는 것과 같다. 이게 대기입니다. 그리고 거울이 거울과 비치는 것과 동시에 다시 그 거울과 거울이 비칠 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무심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없는 거기에서 그럼 빠지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야. 거기에서 다시 모든 만물이 오면은 만물 그대로 초록시 다 소소영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원흥이에요. 원흥이라는 말이 둥글 원자에 응할 응자예요. 원흥한다 이 말이에요. 두루두루 다 응한다 이 말이지. 무엇으로? 보현행운으로. 백장의 들려우와 개는 불승이 없다는 구자 무불성 하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시죠? 백장야호, 하두, 백장 이거 다 설명 원합니다. 백장야호와 또 구자 무불성, 청주의 배적삼, 만법이 일심으로 돌아가는데 일심은 어느 곳으로 돌아갑니까? 하니까 조주스님께서 내가 청주에 있을 때 적삼을 하나 맞췄는데 무게가 7근이더라. 이 소리고요. 이 백장 또 전백장 후백장이요. 전백장은 반드시 일체 경계를 만났을 때 그 깨친 사람의 그 마음씀이 어떻습니까? 물었을 때 인과에 떨어집니까? 물었을 때 전백장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야 했거든. 그럼 후백장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해놓고 전백장이 그걸 의심을 한 거예요. 내가 말을 잘했나 못했나 아르마리로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확철이 아니고. 그러니까 의심을 하니까 그게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지.
그리고 후백장은 뭐라고 하냐면 그 경제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일체 경제에 매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인과에 매하지 않는다 했거든. 그러면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와 매하지 않는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진 거냐, 이거를 바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봤기 때문에 백장의 그 화두도 내가 의정 없이 풀어버렸다 이 말이야. 알아버렸다 이 말이지. 그걸 알고 나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만법기일 일기 하처도 타사시고 송장 끌고 다니는 이놈도 그렇고 전부 다 무자도 그렇고 다 지금 열려버린 거예요.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다 열렸습니다. 그리고 청주 배적삼도 열려버렸고, 예? 청주 배적삼과 여자 출정에서 나왔다는 거, 여자가 정에서 나왔다는 거, 이 여자가 정에서 나왔다는 것도 이게 경전에 있는 말씀인데,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앞에서 어느 여인이 그 산매에 들었는데 칠불의 조사가 되고 스승이 되는 문수보살이 그 의정에서 깨어나게끔 손짓을 하고 법문을 하고 아무리 해도 그 여자가 산매에서 깨어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누가 깨어납니까? 그 초지보살도 안 되는 망명보살이라는 보살이 저 땅 밑에서 올라와 가지고 그냥 손가락 하나 탁 튕기니까 그 여인이 문수가 감당을 못했는데 그 망명보살 손가락 1탄지에 정에서 깨어났거든요. 이것도 공안입니다. 하두입니다. 이것도 다 열려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건 다 열려버린 것이죠. 이게 어째서 칠불조사 문수보살이 그렇게 했는데도 의정에서 산매에서 깨어나지를 못했는데 그 초지도 안 되는 망명보살이 와서 말이지, 그래 한번 탁 일탄지 하는데 그게 그냥 산매에서 깨어나느냐 이 말이야. 이 도리가 뭐냐 이 말이지. 자, 그래서 하두를 처음부터 세밀하게 들어서 점검해 보니 분명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 말이야. 다 알아버렸다 이 말이지. 지혜와 묘한 작용이 진실로 거짓이 없었다. 사람을 속이지 않았다 이 말이죠. 전에 의심한 바에 무자는 3년이 되도록 하루 2번 죽을 먹고 밥을 먹는 일을 제외하고는 일찍이 포단에 앉지 않아서 피곤할 때에도 기대지 않았으며 비록 밤과 낮에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나 항상 혼치마임에는 산란 두 마장 마구니 때문에 거기에 섞여서 한 덩어리가 되어 그 기량을 다해도 물리쳐 보내지 내가 못했다 이 말이요. 이게 저희들이 선방에 다니고 그럴 때만 해도 선방에서는 제가 용주사 그때 열반하신 정대스님께서 총무원장 하시고 그 후에 자성심은 그때 용주사 그 수원 포교당에 이제 주지로 계실 때 제가 그 용주사 선방에 살 때 그때 그 같이 모시고 살던 선배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주공스님이라고, 그 주공스님은 감나무에 올라가지고 그 감 따다가 부러져 가지고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만날 입순 죽비 딱 치면 밖에 나가서 경영을 했어요. 경영을 했고 그때는 우리는 다 그냥 결제하면은 딱 살림 짤 때 저는 그렇게 해서 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은요 포단에 앉아야만이 안거가 들어가지 안 앉으면 안거 안 들어가. 그만큼 이제는 막 아주 격식의 모양에 의식에 그냥 집착이 돼가지고 막 그렇지 않고는 뭐 어느 게 진짜고 가짜인지도 이제 보는 눈이 안목이 없다 보니까 모양을 가지고 이제 전부 다 점검하는 거지. 그게 많이 잘못된 거야. 그럼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게. 무자 위에서 끝내 일찍이 밥을 먹는 일양간이라는 것은 잠깐을 말하는 겁니다. 잠깐 사이도 힘을 들고 일념을 이름이 없더니 그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도 의정이 이때 잘 안 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스스로 해결한 뒤에는
그 병의 원인을 궁구해 보니 내가 왜 하도 공안이 잘 안 들리고 공부가 잘 안 됐는가, 그거를 아주 궁구해 보니까 깨치고 난 뒤에 이제 그걸 안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다른 이유가 없었고 다만 의정 위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잖아요. 의심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가나성 공부는 그 공안에 대해서 의심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아리를 자꾸 드러내지 못하게끔. 그래서 선지식은 법문을 하셔도 저희들이 선방에 있으면서 그 선지식 밑에서 이렇게 공부를 할 때도 항상 보면은 아름아리를 조심하고 책도 못 보고 어록도 못 보고 그러면서 무엇을 자꾸 분별식 심으로 가지고 하지 않게끔 법문도 딱딱 길을 차단시켜 버려요.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의심을 똑저 먹고 개를 저 골목길에 몰고 들어가듯이 몰고만 들어가는 거야. 그럼 그 개가 쫓기다가 가다가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으면 개가 어떡합니까? 확 돌아서서 물어버립니다. 그게 이제 반야가 열리는 순간이에요. 그게 이제 이 선의 교육 방법은 그거예요. 이렇게 자꾸 풀어주면 안 되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거라도 풀어주지 않으면은 아예 이게 구름 잡고 안개 묶는 소리라고 아예 이 자체를 갖다 부정해버리는 세월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맛으로 다만 들 때는 곧 있고 들지 않을 때는 문득 없었으며 설사 의심을 일으키려 해도 또한 손을 쓸 곳이 없었다. 설사 손을 써서 의심을 얻더라도 다만 경각 잠깐의 사이고 또 혼침과 산란의 두 갈래 지엄을 면하지 못하여 이에 공연히 허다한 세월만 보냈다 이 말입니다. 생수는 고생한 세월을 말하는 거요. 허비하며 공연히 허다한 고생만 했었는데 거의 조그마한 진치도 없었다는 거예요. 묻자 하도에. 처음에는 참 묻자 하도가 잘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가서 의정이 안 생기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때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스님이 바로 멱살쥐고 이 송장 끌고 다니는 이놈이 뭔가 일러라 하면서 타사식구 하도로 바꿔줘 버리는 거예요. 타사식구 하도로. 그 타사식구 하도도 또 잘 들리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안 되니까 얼마나 용을 쓰고 애를 썼길래 시봉할 때 정금 받으러 온 수자의 만법기 일기 하처 그 소리가 꿈결에 드러나가지고 그래서 하도가 제대로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6일 만에 하도만 제대로 공안이 걸려버리면 6일 만에 학철되고 해버린다는 것이죠. 예. 오후로 밀어야 되겠네, 그죠? 예. 그래서 아직도 계당 법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계당 법문 보시고 또 중요한 거 몇 가지 보시고 내일까지 오전까지 그래 하도록 합시다.